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과 관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야기의 시간으로 빠져보겠습니다. 포항공대 엔지니어링대학원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질투입니다. 아, 질투요? 예. 질투라고 하면 삼각관계, 이 남녀관계 뭐 이런 거 생각이 좀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그것도 질투의 일종이고,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질투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질투의 대상이 참 많더라고요.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까지, 뭐 사촌이 땅을 살 때만 배가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문화 자체, 뭐 저희 문화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인간이 가지는 문화 자체 속에 이 질투라는 거는 섬에 있습니다. 사실 질투를 느낄 때는 가짜에 대해서는 질투를 안 느낍니다. 혹시 가짜에 대해서 질투를 느껴보셨어요? 보통 가짜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부러워한다, 질투, 질시 같은 말입니다. 물론 부러워한다 하는 게 조금 순한 표현이지만은 여기서 쓰는 단어는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어쩌면 아마 저희들이 이루는 모든 업적이나 저희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목표라 그럽시다. 목표도 아마 거의 많은 게 전부 다 질투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시면서 네. 사실 그 산업 현장에서도 질투가 많이 작용하죠. 얼마 전에 나온 신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데 그 세 회사가 이 소위 수주전에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싱가포르 회사에 넘어갔어요. 왜요? 결국은 우리끼리 너무 경쟁을 하다가 거기다가 원치 않는 흑색 선전까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거에다 어부지리를 취한 나라가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소였어요. 엉뚱하게 다른 나라로 국익이 손실을 받네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좋지 않은 현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람 줘버린다. 뭐 그렇게는 뭐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그 행동 자체가 결국은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거기서 우리끼리 가지고 있었던 질투 문화를 어떤 다른 문화로 변형을 시키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건을 볼 수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모든 문화가 그렇겠지만 이 질투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로 작용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한국이 지금 2차 대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정치적인 민주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것도 사실은 질투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거 그렇게 인정하기가 조금 거기서 하면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저 개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시험을 칠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딱 방법을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제 바로 앞집에 인류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같은 동급생이랬어요. 예. 제가 공부하는 거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아가 불을 끄기 전에 나는 절대 불을 안 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질투의 결정판입니다. 그 책 속에 나오던 사람이 바로 교수님이셨군요. 네. 옆집 불이 꺼지기 전에 난 불을 안 끈다. 정말 한 번도 안 껐어요. 네, 그러고 나중에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얼굴도 보고 했는데 아직도 그 친구는 제가 지를 경쟁 상대로 했다는 걸 전혀 모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질투는 나의 힘이란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데 이 굉장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 질투. 오늘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가 볼까요, 교수님? 네.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질투라는 것, 우리가 그 기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란지 아니면 정말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것을 일단 밝혀보고 그러면 과연 그런 소위 질투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사는 게 성경적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질투입니다. 찬양 듣고 들어옵니다.
합시다. 다른 분 찾아가셔서 다시 축복해 줍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질투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질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저는 아주 지금 오랫동안 묵상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 어떤 식으로 풀어놨는가 하면, 우리들이 만드는 모든 업적은 이웃 사람하고의 경쟁 상대에서 나온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이게 아마 저는 원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게 목적어하고 주어가 바뀌는 것만 두 쪽 다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훨씬 피부에 와닿는 게 뭐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소위 성과는 이웃 사람과의 경쟁 상대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질투가 상당히 허무한 것이다라고. 질투가 허무한데 질투의 결과로 나오는 업적은 우리를 아주 매혹시킵니다. 그거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이 다 그런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앞서 교수님께서 질투의 힘으로 또 공부를 그렇게 잘 해내셨고, 그렇죠. 뭐 기업들도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현재 뭐 한국의 1등 기업을 갖다가 2등 기업은 반드시 조직 자체도 이름까지도 카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도요. 일본에게만큼은 질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달려왔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민 가서 사람들이 처음 와서 막막하게 살락할 때 그때 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한국 사람이 잘 되는 가게 옆에 가가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그럼 가장 쉽죠. 네. 그대로 모방을 하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더 이상 모방해서 따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세계 2위는 참 많은데 세계 1위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요구가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자체가 창조성과 소위 혁신을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갖다가 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 이런 말이죠. 단순히 열심히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용했던 게 뭡니까? 소위 경쟁이잖아요. 예. 그 질투락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뒤집은 것만 경쟁이거든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자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런 상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질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예, 맞아요. 이 집중이라 하는 거, 몰입이라 하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거든요. 에너지죠. 에너지가 대단한 게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 한국 사람만 질투에 의해서 움직인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인이 아벨에게 느낀 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러네요. 그 질투에 의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질투에서 시작됐군요. 질투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도 사실은 질투 때문에 요셉을 갖다가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파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을 정말 이용을 하시지만은 당사자들은 그 질투심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이런 이거 말이죠. 참 무서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안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십보라였죠. 예, 십보라였죠. 근데 모세로는 그 십보라는 어마어마한 자기 삶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잃었을 때 거기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지팡이가 돼준 사람인데. 네. 근데 모세의 형, 3살 위인 형과 10살 위인 미리암이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의 지도자의 부인 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보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거 이제 와이프 얘기입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까지는 뭐 신우 옳게 사이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비방했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하고 직통 얘기한다 하는 게 우리의 소위 개신교 문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벌써 3,500년 전에 미리암이 꿰뚫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니하고만 말하시나?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과거에 벌써 쭉 해와셨단 말이에요. 함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표현이 기가 막히죠. 딱 귀담아 들으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더하니라. 그래 쭉 나오다가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하면 하나님이 딱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미리암과 아론에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린지라. 얼핏 보면 미리암의 이야기가 참 합리적이거든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미리암의 엄청난 질투가 들끓고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고 사실은 미리암을 갖다가 벌을 줬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를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으로 하여금 성화 단계를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리암은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은 나병입니다. 그 나병은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질투는 좋지 않죠. 질투의 결과는 나병이죠. 나병은 좋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자, 이런 것 같으면 물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미리암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 해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 해에 아론도 죽습니다. 그 해에 모세도 죽습니다. 다 죽는 마지막 그 해였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투라는 걸 갖다 이용하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미리암이나 부족한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까지도 완벽한 사람으로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동생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가라는 엄청난 질투를 느낄 만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낸 거예요. 네.
자기들이 고대하던 그 세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자기들이 홍해를 갖다가 건넜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양식을 똑같은 음식을 40년을 먹고 난 후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지난 40년 동안에 미리암이나 아론 속에 있었던 그 깊은 숨겨져 있었던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향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참 이 질투는 열정이나 성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철저하게.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질투를 느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질투를 느끼잖아요. 네. 질투를 느낄 때 우리 김 PD님은 어떻게 하세요? 질투를 피하고 싶고 안 느꼈으면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거 참 싫잖아요. 예. 내가 믿는 사람인데 질투심을 느낀다는 자체가. 그렇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예.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하면 질투가 탁 느껴질 때 사실은 질투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그 질투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허락하셨기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질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서 이 질투심이 나한테 없이 튀어나오나? 사실은 질투심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총애를 받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나옵니다. 사랑과 관련된 것이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저 사람을 아버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다든지 이런 총애를 받든지 받는 사람도 똑같이 질투심을 생깁니다. 총애를 받는 사람도 질투심 생기고 총애를 받는 것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투심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때는 소위 처방약까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질투, 예를 들어 총애받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게 내 스스로가 가지지 않았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생각이 들죠. 비교를 하죠. 내 삶 속에 만족감이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중심적인 그 육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히는 거죠. 분노가 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철저하게 느끼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인가요?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때 하나님을 직시하세요. 이게 상당히 비상적인 말 같은데요. 제가 실제적인 케이스로 한 번은 그 성중독자들의 모임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걸 배우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주 강사가 설명을 하고 한 12명이 앉아가지고 아마 12스텝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거였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성중독이 사실은 가장 고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중독 중에. 고약하죠. 고약하죠. 그래서 그 뭐를 해주는 거 하면 왼쪽 팔목에다가 고무 밴드를 이래 달아줍니다. 그러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이라 하는 건 원래 한 번에 한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예. 한 번에 두 번 생각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럼 잡념이 많다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순차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것이군요. 왔다 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순간적인 효과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하는 게 뭐가 하면 그 생각이 나면 러버 밴드를 그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자기를 딱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란 건 뭐고 하면 그 당이 중간에 갑자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갖다 이용하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일을 그르친다는 걸 갖다가 혹시 아시는 것 같으면 질투심을 딱 느낄 때 한번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시는구나 생각으로 바꾸는 거. 아마 쉽진 않지만은 근데 그걸 학습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질투라는 이름으로 또 되돌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질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질투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대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선한 사역을 할 때, 물론 나쁜 사역은 뭐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선한 사역을 할 때 그 일의 출발이 그 빌립보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목마름이 그 사역에 먼저 출발했는가 하는 걸 한번 따져보고 내가 원하는 게 그긴가 하는 거 따져보는 거는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출발에 있어서요. 예.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또 개인의 야망을 구별하는 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예.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위험한데 그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유명한 영어 구절 있지 않습니까?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예, 뭐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그 소위 야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한 소원하고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 한마디로 야망은 좋은 것이 됐어요. 아주 좋은 게 됐어요. 그래서 야망을 가지는 거, 뜻을 크게 품는 거. 사실은 그게 저희들을 어떤 면에서는 탈선을 시키는 원인도 안 됐겠나 싶은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하고자 싶은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검사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반대로 하시는 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겠죠. 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는 한번 해봐라.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어가 하나 더 보탤 여유가 있다 하면 제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 같으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사로 드리는 것 같으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간한다고 거기 나옵니다. 네.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이유는 그거 뜻을 계속 찾다 보는 것도 뭐 결론이 안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과연 내 삶을 하나님한테 드렸나 안 드렸나를 체크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선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원으로 출발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교수님 참 질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질투 때문에 힘들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누굴 그렇게 질투하신 거예요? 저는 인생을 내보다가 좀 더 고상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교수님도 꽤 고상하신데 더 욕심이 참 많으셨네요. 제 젊었을 때 만났으면 아마 굉장히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행하면 되는데 과연 그게 현실감이 얼마나 있노? 이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소위 고상함을 추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고상함을 추구. 예, 그 search for excellence 하는 그런 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경지까지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좀 잘하는 것, 탁월한 것 아닌가요? 그 탁월함을 추구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고 하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친구한테 던져봤어요.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아주 잘하고 싶은데 경쟁이라 하는 도구를 안 쓰고 잘할 수 있나? 예. 근데 그 친구 대답은 한마디로 no. 그 미국 친구인데 no.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고민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예. 과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경쟁이라 하는 거, 이 사회 자유민주주의의 소위 프리 엔터프라이즈 하는 말이 경쟁이 소위 그거 아닙니까? 자유 경쟁 시대라 하는 게 그렇죠. 근본 그건데 과연 그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닥친 21세기에 이렇게 가도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왔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갖다가 해낼 수 있나? 그러면 과연 내가 가진 최선은 뭐고? 질문이 따라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바꾼 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공급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묻어놨던 탤런트가 있을 것이다. 그 탤런트를 발견하면 되는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탤런트를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는 거,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게 과연 내 탤런트가 있나 없나. 그럼 여기에서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라 하는 그 바닥에서 내가 그 일을 갖다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우열을 따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탁월함이군요. 그렇죠. 그랬을 때 첫째가 많은 해방이 되는 게 뭐고 하면 내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고 내가 그게 쉽게 남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비교를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뭘 하시는가 하면 고무줄을 당기나요? 고무줄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주목이라 하는 말이 뭐 해석이 여러 가지고 행동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주목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마침 모세가 광야에서 기억을 하십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음행을 하다가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독이 몸에 퍼진단 말이에요. 제가 사우디 살아봐서 알지만 사막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거의 다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지독해요. 물리면 어마어마하게 아플 거 아닙니까? 이 피가 순환하기 때문에. 예. 그 순간에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게 야, 저기 놋뱀을 만들어가 진중에 높이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파가지고 내가 통증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건 현실감이라고. 예. 그런데 진중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거는 그건 형이상학적인 문제같이 보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연하죠. 그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본 사람은 나았어요. 안 보고 있었던 사람은 결국 아파서 죽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도 저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질투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주목한다 하면 저는 바로 그 놋뱀을 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놋뱀을 가라가 없애라 그래요. 결국은 놋뱀이 없어집니다. 네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게 없어져요. 어. 그래서 인생이 뭐든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말도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루틴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네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를 하시면 물으시는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핑계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핑계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핑계를 사용하셔도 우리의 관심을 끄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맞네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질투로부터 좀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질투, 우리 속에 지독하게 남아있는 이 경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교수님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복지부도이라든지 책임 회피라든지 그런 소위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저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거는 쉬워요. 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질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투심이 우리 삶 속을 지배를 할 때 사실은 신자가 질투심에 떠는 것들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뭐고 하면 과감히 하나님한테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각자가 어떤 형태를 만들든지 저희 삶 속에 그런 경우가 딱 생기자마자 저는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한테 눈 돌리는 훈련을 지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다라는 자각이 들 때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미화하거나 또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몫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선한 사업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시고 열매는 거두시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물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대로 하나님한테 마음문을 여는 것, 예. 오픈하는 것. 그거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솔직한 기다림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포항공대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